왜 인간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가? 서론, 자기 사랑의 역설, 인간의 심리적 과제 중 가장 복잡하고 난해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얼핏 들으면 단순해 보이는 이 개념이 왜 그토록 어려운지 오늘 우리는 깊이 들여다보려 합니다. 자기 사랑이라는 개념은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철학자, 심리학자, 종교 지도자들의 끊임없는 논쟁거리였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진정한 자기애는 덕의 기초라고 했으며 프로이트는 건강한 자아 발달의 핵심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도 내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구절은 자기 사랑이 타인을 사랑하는 척도가 됨을 암시합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인간은 타인을 사랑하는 것보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에 더 큰 어려움을 느낍니다. 이것은 마치 바로 코앞에 있는 것을 보지 못하는 근시안적 딜레마와도 같습니다. 우리는 왜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 이토록 복잡한 감정의 밀에 빠지게 되는 것일까요? 제1장 자기인식의 왜곡, 거울 속의 낯선 자아. 인간이 자기 사랑에 어려움을 겪는 첫 번째 이유는 자기인식의 왜곡에 있습니다. 우리는 타인의 시선을 통해 자신을 인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쿨리의 거울 자아 이론에 따르면 우리의 자아 개념은 타인이 우리를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인식에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사람들이 자신의 외모를 거울로 볼 때와 사진으로 볼 때 느끼는 괴리감입니다. 거울에서는 익숙한 자신의 모습을 보지만 사진에서는 마치 낯선 사람을 보는 듯한 불편함을 느끼죠. 이것은 단순한 시각적 차이가 아니라 자기 인식의 근본적 왜곡을 보여주는 현상입니다. 더 시니컬하게 말하자면 우리는 평생 자신과 함께 살면서도 가장 잘 모르는 사람이 바로 자기 자신인 기묘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마치 같은 집에 살면서도 서로 대화하지 않는 룸메이트와 같다고 할까요? 우리는 자신의 약점과 실패를 과대평가하고 강점과 성공은 과소평가하는 인지적 오류에 빠지기 쉽습니다. 서울대학교의 한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신의 실수를 회상할 때 타인의 실수를 회상할 때보다 평균 2점, 3배 더 많은 세부 사항을 기억한다고 합니다. 이는 자신에 대한 비판적 기억이 더 선명하게 남는다는 증거입니다. 아마도 여러분도 10년 전 실수했던 순간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지 않나요? 그 당시 함께 있던 사람들은 이미 그 일을 잊었을 텐데 말이죠. 이러한 왜곡된 자기 인식은 나는 할 때만 같이 있다라는 조건부 자기 사랑으로 이어집니다. 성공했을 때만, 인정받을 때만, 완벽할 때만 자신을 사랑할 가치가 있다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자신에게 불가능한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에 도달하지 못할 때마다 자신을 벌하는 잔인한 게임과도 같습니다. 제2장 문화적 모순, 자기 사랑과 이기심의 경계. 두 번째 장애물은 우리가 살고 있는 문화적 맥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특히 동양 문화권에서는 집단의 조화와 타인에 대한 배려를 강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자기 사랑은 종종 이기심과 혼동됩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모난돌이 정 맞는다라는 속담이 있죠. 이는 개인의 독특성보다는 집단에 잘 융화되는 것이 미덕임을 암시합니다. 또한 참을인 3번이면 살인도 면한다 라는 말은 자신의 감정이나 욕구를 억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가치관을 반영합니다. 이런 문화적 배경에서 자신을 우선시하는 것은 마치 도덕적 결함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조금 시니컬하게 말하자면 우리는 이기적이지 말라는 가르침을 받으며 성장하지만 정작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는 가르침은 거의 받지 못합니다.
마치 자전거 타는 법은 배우지 않은 채 투르드 프랑스에 출전하라는 요구와도 같은 모순이죠. 특히 한국 사회에서 어머니의 헌신적 사랑은 종종 자기 희생적인 모습으로 미화됩니다.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는 어머니의 모습은 감동적이지만 이것이 건강한 자기 사랑의 모델인지는 의문입니다. 사실 자신을 돌보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타인을 진정으로 돌볼 수 있을까요? 서울의 한 상담센터에서는 흥미로운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상담을 받는 성인들 중 약 68%가 자신을 위한 시간이나 활동에 죄책감을 느낀다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이는 자기 돌봄과 자기 사랑이 우리 사회에서 얼마나 어려운 과제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현대사회는 또 다른 모순을 제시합니다. 소셜미디어와 광고는 끊임없이 너 자신을 사랑하라고 외치지만 동시에 너는 지금 모습으로는 부족하다 라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것은 마치 다이어트 케이크를 먹으라고 권하는 것과 같은 모순입니다. 자기 사랑을 말하면서도 실은 자기 불만족을 조장하는 이중적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죠. 제3장, 내면의 상처, 치유되지 않은 자아의 목소리. 세 번째 이유는 더 깊은 곳에 있습니다. 바로 치유되지 않은 내면의 상처입니다. 우리 모두는 살아오면서 크고 작은 상처를 경험합니다. 어떤 것은 명백한 트라우마로 기억되지만 많은 경우 미세한 상처들이 축적되어 자기 사랑을 방해하는 장벽을 형성합니다. 정신분석학자 윌리엄 페어베어는 이를 내면화된 나쁜 대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나 주변 사람들로부터 받은 부정적 메시지가 내면화되어 자신을 향한 비판적 목소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내면의 비판적인 방송국을 24시간 가동하는 것과 같습니다. 너는 부족해. 너는 실패자야. 너는 사랑받을 가치가 없어. 라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자신에게 송출하는 것이죠. 더 시니컬하게 말하자면 우리는 스스로에게 가장 가혹한 비평가가 되어 타인에게는 결코 하지 않을 말들을 자신에게 합니다. 서울의 한 대학에서 진행된 연구에서는 참가자들에게 자신에게 하는 내면의 대화를 기록하도록 했습니다. 놀랍게도 80% 이상의 내용이 부정적이거나 비판적이었다고 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친구가 여러분에게 그런 말을 한다면 아마도 그 친구와의 관계를 재고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스스로에게는 그런 대우를 받아들이는 걸까요? 특히 완벽주의 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이러한 내면의 비판에 더 취약합니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야 한다. 는 비현실적인 기준은 자기 사랑을 불가능한 과제로 만듭니다. 실제로 심리학자 브레네 브라운의 연구에 따르면 완벽주의는 자기 사랑의 가장 큰 적 중 하나입니다. 제4장, 현대사회의 자기 소외, 끊임없는 비교의 함정. 현대사회는 자기 사랑에 새로운 차원의 어려움을 더합니다. 소셜미디어와 디지털 환경은 끊임없는 비교와 자기 검열의 문화를 조성합니다.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같은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 우리는 타인의 하이라이트 릴만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의 완벽해 보이는 삶, 성공, 행복한 순간들과 우리의 일상을 비교하게 되는 것이죠. 이는 마치 남의 영화 예고편과 자신의 메이킹 필름을 비교하는 것과 같습니다. 한국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소셜미디어 사용 시간이 하루 2시간 이상인 성인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자존감이 15%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소셜미디어가 자기 사랑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보여주는 통계입니다. 더 시니컬한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남들의 SNS를 볼 때 그것이 현실이 아님을 알면서도 무의식적으로 자신을 그 기준에 맞추려고 합니다. 마치
포토샵으로 보정된 사진을 보며 나도 저렇게 생겨야 해 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은 비합리적인 행동이죠. 또한 현대사회는 성공과 성취를 지나치게 강조합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학벌, 직업, 소득 수준 등 외적인 성취가 개인의 가치를 결정하는 주요 요소로 여겨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자기 사랑은 조건부가 되기 쉽습니다. 나는 성공했을 때만 사랑받을 가치가 있다라는 왜곡된 믿음이 형성되는 것이죠. 서울의 한 기업 임원들을 대상으로 한 익명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73%가 외적 성공에도 불구하고 내면적으로는 자신이 사기꾼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소위 가면 증후군으로 자기 사랑의 어려움을 보여주는 또 다른 증거입니다. 제5장 자기 사랑의 철학적, 심리학적 이해. 자기 사랑의 어려움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이 개념에 대한 철학적, 심리학적 관점을 살펴봅시다. 서양 철학에서 자기 사랑에 대한 관점은 시대에 따라 변화해 왔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필라우티아라는 개념을 통해 자기 사랑을 두 가지로 구분했습니다. 하나는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사랑이고 다른 하나는 자신의 더 높은 자아를 향한 덕스러운 사랑입니다. 니체는 자기 사랑은 가장 건강한 이기심이라고 주장했으며 칸트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를 도덕적 의무의 하나로 보았습니다. 동양 철학에서도 공자는 자신을 닦아 남을 다스린다 라는 개념을 통해 자기 수양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심리학적 관점에서는 에릭 프롬이 사랑의 기술에서 자기 사랑을 타인을 사랑하는 능력의 전제 조건으로 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타인도 사랑할 수 없다고 주장했죠. 자기 사랑에 대한 흥미로운 심리학적 실험도 있습니다. 미국의 한 연구에서는 참가자들에게 자신의 어린 시절 사진을 보여주고 그 아이에게 편지를 쓰도록 했습니다. 대부분의 참가자들은 그 어린 자신에게 따뜻하고 격려하는 말을 쉽게 썼지만 현재의 자신에게 같은 말을 하는 것은 어렵다고 느꼈습니다. 이는 우리가 과거의 자신, 특히 어린 시절의 자신에게는 쉽게 연민을 느끼지만 현재의 자신에게는 그러한 연민을 갖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조금 시니컬하게 말하자면 우리는 마치 시간 여행을 해서 어린 시절의 자신을 만난다면 따뜻하게 안아주고 싶지만 거울 속의 현재 자신에게는 차갑고 비판적인 시선을 보내는 이중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제6장 자기 사랑의 실용적 방법, 치유를 향한 여정. 지금까지 자기 사랑이 어려운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진정한 자기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째, 자기 인식의 왜곡을 바로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마음챙김 명상이 효과적인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마음챙김은 판단 없이 현재의 경험에 주의를 기울이는 수련으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객관적으로 관찰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서울의 한 심리치료센터에서 진행된 8주간의 마음챙김 프로그램 참가자들은 자기 수용도가 평균 27%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단순히 자신을 관찰하는 습관이 자기 사랑의 첫걸음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둘째, 내면의 비판적인 목소리를 알아차리고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인지행동 치료에서는 이를 인지적 재구성이라고 합니다. 자신에게 하는 부정적인 말을 알아차리고 그것이 사실인지 도움이 되는지 질문하며 더 균형 잡힌 관점으로 바꾸는 것이죠. 예를 들어 나는 항상 실패한다 라는 생각이 들면 정말 항상 실패했나? 성공한 경험은 없었나? 라고 질문하고
나도 때로는 실패하지만 그것은 성장의 기회이다. 라는 더 균형 잡힌 생각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셋째, 자기 연민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심리학자 크리스틴 네프에 따르면 자기 연민은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됩니다. 자기 친절, 보편적 인간성, 그리고 마음 챙김입니다. 자기 친절은 자신에게 친구에게 하듯 따뜻하게 대하는 것이고, 보편적 인간성은 자신의 경험이 인간으로서 공유하는 보편적인 것임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실패했을 때 나만 이런 실패를 경험하나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실패는 모든 인간이 경험하는 것이다 라고 인식하는 것이죠. 넷째, 작은 실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매일 자신에게 따뜻한 한마디를 건네거나 자신이 이룬 작은 성취에 감사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감사 일기라고 부르며 자기 사랑을 위한 효과적인 도구로 추천합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내담자의 이야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는 완벽주의적 성향이 강한 30대 회사원이었는데 매일 밤 자신이 잘한 일 3가지를 적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워했지만 3개월 후에는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이 훨씬 따뜻해졌다고 합니다. 이는 작은 실천이 자기 사랑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시니컬하게 말하자면 자기 사랑은 마치 근육과 같아서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하지만 꾸준히 연습하면 자연스러워집니다. 우리는 타인을 사랑하는 방법은 배우지만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은 배우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제라도 시작해 봅시다. 제7장 영적 관점에서의 자기 사랑, 성경적 이해. 자기 사랑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하며 영적 관점, 특히 성경적 관점에서 이 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의 레위기 19장 18절과 마태복음 22장 39절에서는 내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자기 사랑이 이웃 사랑의 기준이 됨을 암시합니다. 즉, 자신을 올바르게 사랑하는 것은 타인을 사랑하기 위한 전제 조건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할 점은 성경에서 말하는 자기 사랑은 이기적인 자기중심성이 아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로서의 자신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편 139편 14절에서는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고 고백합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물로서 가치 있는 존재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에서는 너희 몸은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로 시작해서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의 몸과 존재가 하나님께 속한 귀중한 것임을 강조하는 구절입니다. 성경에서 자기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거울처럼 비추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서는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기에 우리도 자신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조금 시니컬하게 말하자면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는 말씀은 기억하지만 그 사랑이 자신에게도 해당된다는 사실은 종종 잊어버립니다. 마치 남들에게만 베푸는 연회에 초대받지 못한 주인공 같은 느낌이랄까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자신에게 너무 가혹한 기준을 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휴식과 회복을 발견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물론 성경은 교만과 이기심에 대해 경고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자기 사랑은 교만이나 이기심과는 다릅니다. 갈라디아서 6장 3절부터 5절에서는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 로 시작해서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고 권면합니다. 이는 자신을 정직하게 평가하고 자신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 진정한 자기 사랑의 일부임을 시사합니다. 결론. 자기 사랑의 여정. 자기 사랑은 단순한 심리적 개념을 넘어 인간 존재의 핵심에 닿아 있는 영적, 철학적 과제입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자기 사랑이 어려운 이유는 다양합니다. 왜곡된 자기 인식, 문화적 모순, 치유되지 않은 내면의 상처, 현대 사회의 비교 문화 등이 자기 사랑을 방해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귀한 존재임을 상기시키며 자기 사랑의 깊은 토대를 제공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는 말씀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보여줍니다. 자기 사랑의 여정은 평생 계속되는 과정입니다. 때로는 2걸음 전진하고 1걸음 후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것입니다. 자기 사랑은 습관이자 기술이며 연습을 통해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잠언 4장 23절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의 내면, 즉 자신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합니다. 자기 사랑은 사치가 아니라 영적,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시니컬하게 표현하자면 우리는 종종 자동차 정비나 집 관리에는 시간과 돈을 아낌없이 투자하면서 정작 그 자동차를 운전하고 그 집에 사는 자신에게는 투자하지 않는 모순된 행동을 합니다. 마치 좋은 그릇만 관리하고 그 안에 담긴 내용물은 신경 쓰지 않는 것과 같지 않을까요? 성경은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39절에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는 뒤에 내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고 말씀합니다. 이 2계명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자신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전체입니다. 결국 자기 사랑이 어려운 이유를 이해하는 것은 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자기 인식의 왜곡을 바로잡고 문화적 모순을 넘어서며 내면의 상처를 치유하고 현대사회의 비교 문화에서 벗어나 영적 진리에 기반한 자기 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는 더 충만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에는 이렇게 사랑에 대해 정의를 내립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즉, 이 구절들의 설명은 자기 사랑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오래 참고 온유하며 자신의 실수를 악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사랑.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자기 사랑의 모습이 아닐까요? 오늘 저와 함께 자기 사랑의 어려움과 그 극복 방법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주제는 단순한 심리학적 개념을 넘어
우리 삶의 질과 깊이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는 모두 자기 사랑의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때로는 앞으로 나아가고 때로는 뒤로 물러서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의 지혜와 현대 심리학의 통찰을 바탕으로 우리는 더 건강하고 균형 잡힌 자기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이 오디오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저희 유튜브 채널 Book of How To를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다양한 심리학적, 영적 주제에 대한 깊이 있는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새로운 콘텐츠 소식을 가장 먼저 받아보세요. 또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과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함께 성장하는 커뮤니티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용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그 사랑을 타인에게도 나눌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다음 오디오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